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악을 허용하심으로 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악을 허용하심으로 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총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요. 마지막 7대 표적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었나요? 나사로의 장래에 모든 사람들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함.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결국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구나. 그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악이 등장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또한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허용하심으로 그 뒤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을 했을 때 어떠한 것을 나는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을 했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위에 지인분 장례가 터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 지인분의 장례식장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그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주일이 껴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장례를 치르고 있죠? 금토 만약에 주일이 껴있다 그러면 우리는 발인 예배를 4일 월요일 날 4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갔고 크리스찬이었으며 주일을 범하지 않았고 월요일 날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참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메시아가 왔다면, 그리스도가 왔다면, 아니면 과거에는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성도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직접 벌어진다면, 아버지를 먼저 보낸 사람으로서 그 일이 제 앞에 벌어진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다른 누군가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은, 그 죽음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4일이나 지난 이러한 죽음이 펼쳐졌고 부활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벌어진 걸까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보게 되었다면 그 믿음이 들어왔고 그곳에서 어떻게 악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먼저 그러면 읽어볼게요. 45절에서 46절인데요.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먼저는 무엇이죠? 나사로 장례식장에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죽은 사람이 부활한 사건, 거기에 장례식장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어요. 자,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노란색 글씨로 나눠져 있어요. 자, 어떻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까? 첫째, 그 사건을 보고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그 사건을 보고 악을 품어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그것을 전달을 합니다. 고자질하는 거겠죠. 자,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층입니다. 자, 어떠한 자들이 바리새인들 추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적을 보여줬고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추대하고 추모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바리새인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추대받는 자들이에요. 현재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단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무 많은 이적들을 펼쳤고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그 영광, 그 추대, 존경,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결국 시기하는 자들의 대표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들에게 가서 고자리를 하고 있는 이 사람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악함이 있는 존재들로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만 봐서는 그냥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린 사람이겠구나, 그냥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저는 이들이 완고합니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진실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 분쟁을 일으켜야 되고 분열을 일으켜야 되며 넘어뜨리게 하는 자, 그렇게 보입니다. 악을 행하는 존재로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분명 마리아의 집에서요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것을 목격했어요. 근데 어떻게 믿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주 쉽게 고민을 먼저 해보면요, 자신들의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 전주 지역에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 주위에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작은 마트가 들어왔어요. 그 마트가 들어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트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립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적자가 나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요. 망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그러면 사례를 더 바꿔볼게요. 이건 더 쉽겠죠? 제가 살고 있는 동이 반월동입니다. 제가 그곳에 만약에 작은 가게를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손님들도 어느 정도 마케팅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3년이 지났네요. 소문이 났나 봐요. 잘 된다고. 대형마트가 제 옆에 딱 들어와요. 저 어떻게 될까요? 손님들이 다 대형마트로 빼앗기게 됩니다. 작은 마트 죽이기 운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면 기업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저희 신경 안 써요.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돼요.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이 작은 마트가 너무 잘 되니까 배가 아픈 대형마트 사장들,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된다. 왜 그럴까요? 독점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완고해요. 완악해요. 그 물질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기들의 우상을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자신들이 사라지길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상황을 정말로 한번 봐볼까요? 내일 배우시겠지만 먼저 48절을 한번 봐볼게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 기타 등등 대제사장, 서기관, 그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믿는데요. 다 따라간대요. 참 안타깝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결국 작은 마트 죽이기처럼 자신들의 기득권, 권력, 그리고 그 모든 물질,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진실이 다가와도 모든 이적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절대로 믿지 않아요. 이미 그들의 눈은 가려졌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악이라는 것이 등장하는지 그 답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5절에서 4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마리아에게 와서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마리아에게 왔다는 것 다 방금 이해하셨죠? 그 장례가 치러졌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 장례식장, 그곳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한 사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러면 악이 뭘까? 진리, 진실, 그것을 외면한 사람들, 그게 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더욱더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기득권들에게, 사단의 무리에게 가서 이 진실이 거짓이라고 만들어서 넘어뜨려야 된다. 이 무리들이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 악이 넘치는 것, 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 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를 통해 어떠한 파장이 그런데 벌어집니까? 네, 악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처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연출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 눈 앞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이러한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네, 성경 본문에서 그러면 이번엔 찾아볼게요. 아까 지면은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한 거라면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답이 뭘까요? 앞장에 나와 있어요. 10장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관점으로 바꿔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관점 살펴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귀신 들린 자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이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우리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잡아가고 있고 결국 우리가 망하게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한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빛으로 왔지만 그 빛을 거부합니다. 어둠이 좋다고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어둠 속에서 세상의 장악자들이 되어 그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합니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 노릇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 악이 넘치게 만들어서 천국문 앞에서 서서 이 악만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지금 이들이란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은 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문 이후에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모의하고요,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모의를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이 흘러서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 십자가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또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악을 허용하셨습니까? 그 악이 정당하지 않은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선으로 말미암아 모든 양들을 구원하시려고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믿게 하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했다. 자, 참 아름다운 기적이 허락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끌고 가고 모든 사람들의 죄, 인류의 죄가 그곳에서 사라지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시인만 하면 그 진리 속에서 그 진리의 빛이 들어와 빛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배워야 할까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묵상하고 고민하니까요, 사무엘하 16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 결론 말씀 구절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이 본문의 구절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이 피신을 해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니까요. 그때 사울의 혈통이겠죠. 그 시므이가 와서 뭐라고 해요? 저주해요. 심하게 저주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해요?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냥 놔두래요. 놔두래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그리고 진실되게 행동을 했나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고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인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었고 부활의 증거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들의 추종자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선한 그림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들에게 맞서서 저주하지 마세요. 입술을 지키세요. 그 원통함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단 하나, 십자가로 이끕니다. 그 저주가, 그 원통함이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발 앞으로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어 부활하여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이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고자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넘어짐은 십자가 앞이요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